오늘 봉독한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신앙.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주님이 동행하시면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25일이) 되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시간을 같이 했는데 이 제자들은 자기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말씀에 그 부분에 가니까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이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져 예수님을 알아보는 신앙, 예수님을 바라보는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사건들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러한 사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서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인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이러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신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건도 어디에서 나왔어요? 길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또 예수님의 위대한 사도 바울 사도도 예수 믿는 자를 예수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도 이 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길에서 일어난 사건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가정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실망해가지고 낙심해가지고 좌절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들과 동행해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망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동행해 주셨듯이 오늘 여러분 가져 우리가 약할 때 그 예수님은 우리를 멀리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던져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악한 자들과 또 슬픔에 빠진 자들 또 소외당하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위로해 주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는 삶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여기서 동행하는 이러한 삶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 주셨죠. 동행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동행해 주시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이러한 영적인 눈이 뜬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글로버와 다른 제자들은 여행이 끝날 무렵에야 다시 사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육신의 눈 소중합니다. 이게 오늘 교동문 읽으면서도 한 줄 딱 넘어가니까 여러분들이 따라서 읽지 않았죠? 그냥 좀 그런 때는 그냥 넘어가 주세요. 왜 그러니 이 목회자가 예배를 준비하고 난 다음에 순간적으로 어떤 신경이 써지는 일이 있으면 그런 경우가 종종 세웁니다. 이게 그러니까 혹시 목회자가 실수를 안 해야 되겠지만은 혹시 실수한다 할지라도 그냥 흘러주세요. 이게 그게 쉽다 하면 합시다. 응? 왜 그러면 이 눈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습니까? 똑바로 봐야 돼. 똑바로 보지 못하니까 오늘 같은 실수가 일어납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가죠. 우리의 육신의 눈도 건강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육신의 눈도 건강해야 되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다치게 되면은 더 큰 문제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분이 누구인가를 초반에 알았더라면 얼마나 복이 되었을까요? 얼마나 그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를 얻었을까요? 시간 낭비도 하지 않고 초반에 예수님을 알아봤더라면 귀중한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그런데 영의 눈이 닫히게 되니까, 영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니까 같이 동행하면서 이야기하는 분이 예수인 것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것을 봅니다. 이게 여러 가지 것을 보면서 또 자기가 소유한 것 중에서도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 귀중한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따라합시다. 그 사람은 가장 불쌍한 자다. 내가 가진 거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내가 소유한 것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귀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목적과 또 계획이 따르는 이러한 소유물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소중하게 알면서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제자들은 과거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닫히게 되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4장 17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따라합시다.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상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쳐다봤어요. 왜? 예루살렘에서 바로 예수님이 죽었다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또 무덤에 묻히셨다는 나사렛 예수가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 있었는데
왜 당신만은 알지 못하느냐고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봤다는 사실이 오늘 17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게 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라 하시는 이 말씀. 그들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과거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슬퍼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과거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현대병, 우울증, 무슨 병입니까 이게? 현재 병입니까? 과거의 문제입니까?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입니까?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생각하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면서 슬퍼하는 사람도 있죠. 내가 앞으로 몇 년 후에 내 삶이, 내 경제적으로 내 모든 환경이 지금보다 더 못할 건데 그때 가서 어떻게 살까 하는 염려 때문에 미리 당겨가지고, 미리 끌어당겨가지고 슬픔에 빠져 사는 사람도 개중에는 있습니다. 이게 미래에 일어날 일은 따라합시다. 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한다. 하나님만 하는 그 사건을 잡아 당겨가지고, 끌어당겨가지고 염려할 것 없어.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슬픔에, 우울증에 빠져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우리에게 오늘밖에 없습니다. 이게 따라합시다. 우리의 삶은 오늘밖에 없다. 오늘 하나님께서 생명 연장시켜 주시니까 교회 나왔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있지. 하나님께서 생명 허락하시지 않았더라면, 선물로 주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은혜로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오늘을 귀중하게 여기면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뭡니까? 과거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 과거라는 뭡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그 사건, 무덤에 묻히셨다는 사건, 바로 제자들 또 여인들이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건들, 믿을 수 없는 그 사건들을, 그것들 때문에 어떻습니까? 사로잡혔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닫혀서 예수신 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같이 동행하는 분, 같이 걸어가는 분, 이야기하는 분, 말씀해 주시는 분, 누군지 몰랐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과거란 죽은 예수님이고, 그들의 과거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붙잡힌 자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두려움의 포로가 된 자에게 부활의 체험을 여기서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모든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었죠. 그들의 힘으로서는, 그들의 능력으로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절대 못 만납니다. 절대 못 만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친히, 따라합시다. 친히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만나게 되었다는 얘기야. 오늘 여러분과 저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자아에 사로잡혀 산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볼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아라는 것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자기 생각.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살면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옆에 있는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귀중한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주위에 가장 소중한 것이 뭐예요? 소중한 것이 뭐예요?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소중한 것이 뭐예요? 큰일 났네. 소중한 것도 모르고. 따라합시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하라고도 하지. 가르치지. 그러니까 그래 내 옆에 있더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을 얘기해. 가까이 사는 사람 누구요? 앞에 있든지 뒤 옆에 있든지 누구요? 남편이고 부인이고 자식보다도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부부입니다. 이게.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귀중한 것을 알고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것을 모르면 어떻습니까? 잃고 나면 따라합시다. 잃고 나면 알 수 있다. 남편 세상 떠나고 부인 세상 떠나고 나면 그때 남편 소중했어, 부인 소중했어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기 전에 어떻습니까? 미리 알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잘해야 돼. 오늘 김 장로님한테 오늘 저녁부터 어떻게 잘하는가 한번 내가 계속 물어볼 거야. 이제 잘해야 돼. 제가 신이 아파트 가서 보니까요, 그래도 허리 꼬부장해가지고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흔들흔들하면서 두 부부가 손잡고 이렇게 걷지도 못하지만은 나오는 사람은 그래도 보기 좋아. 보기 좋아. 하면 합시다 이게. 여러분들 그 소중한 사람 사랑하라는 얘기야. 있을 때 잘하라는 얘기야. 그런데 혼자 그래가지고 하면서 혼자 나오고 혼자 활동하는 사람 보면 조금 뭔가 불쌍하게 여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까이 있는 사람 소중하게 여기면서 귀하게 여기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정 이 자아라는 것을 어떻습니까? 이 자기 생각이라는 것을 깨트려 버릴 때 옆 사람도 생각하면서 사랑하면서 귀하게 여기면서 보물처럼 여기면서 살 수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만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몇이요? 사흘째요 하신 이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바랐노라 이 소망을 얘기하죠. 이게 그들의 꿈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그들은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속량할 자라 구원자라 메시아라 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그런데 그렇게 바라던 그렇게 소망했던 사람이 죽으니까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이게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관찰하고 상식과 예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절망에 빠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예수님은 살아 생전에 수차례 말씀을 했죠. 여러 차례 걸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예고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살아있을 때 소중함을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살아있을 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가정 예수님의 말씀을 잘 믿는 여러분과 저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 앞서면, 우리의 생각이 앞서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그날의 제자 둘이 실망하여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은 뭡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는 얘기죠.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성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실망에, 낙심에, 절망에 빠지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또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세상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절망에 빠져서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해서, 낙심해서, 실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교훈해 준 말씀입니다.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공동체에서 이탈할 수 없도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먹는 것 때문에 시험이 든다면, 교회에서 먹는 것 때문에 시험이 든다면 어떻게 해요? 큰 문제예요? 작은 문제예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먹는 거 너무 규정하게 여기지 말아야 돼. 소중하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왜? 그것 때문에 실망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교회 공동체에서 이탈하게 되면 큰 문제가 됩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가정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떠한 환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는 성도들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떠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쓰임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마 제자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또 눈에 보이게끔 메시아가 나타난 것처럼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호산나 하면서 그 막 웅성웅성하면서 많은 사람이 따르면 그 환경으로 이어져 나갔다라면 그들은 엠마오로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여리고로 내려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떠나는 이러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들이 만일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주목했더라면 예루살렘을 떠나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이게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말씀,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어떤 교회의 유형이 아니라 또 어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서 주님을 귀중한 분으로 알면서, 소중한 분으로 알면서 그분만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영의 눈이 열리면, 따라합시다. 영의 눈이 열리면 예수님을 볼 수 있다. 영의 눈이 열리면 무엇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봐야만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따라합시다.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 말씀을 풀어줄 때 영의 눈이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경험하심을 체험하면서 사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사순절 기간 동안 무엇으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예,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눈이 뜰 수 없습니다. 이게 아무리 세상 것 좋다 할지라도 세상 것으로는 우리에게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이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영의 눈이 활짝 열려지는 이러한 축복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분명히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 주님 봤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또 말씀 여기서 대화 나눴습니다. 이게 주님과 교제하면서 내려갔습니다. 이게 말씀 교제하면서 내려갔어요. 그런데 영의 눈이 뜨지 않으니까 같이 가는 분이 소중한 분인지 알면서도 깨닫지 못해가지고 어떻습니까? 그냥 헛시간 보냈죠. 오늘 여러분과 하루하루 살면서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영이 눈이 떠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요? 소중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어. 우리 인생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강건하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어요. 우리 인생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않고 산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 들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받지 못한다면, 영원한 형벌의 자리에 내려가게 된다면 가장 큰 비극입니다. 이게. 그래서 자나깨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늘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친교를 나눌 때 영의 눈이 열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와 친교할 때. 누가복음 24장 30절로 31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리스도와 친교할 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의 교제 소중하지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의 교제 아름답습니다. 소중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의 눈이 가려워져서, 따라합시다. 저희의 눈이 가려워져서 주님을 알지 못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자기들과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이 어두워져서 주님이신 줄 알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눈이 밝아야
진리와 거짓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눈이 어두우면 마귀의 함정과 올무에 걸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눈이 어두우면 어떻습니까? 사물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어떤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사기꾼들한테 또 악한 것들한테 이게 걸려들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도 밝아져야 되고 우리의 영적인 눈도 밝아져야 진리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하는 일들이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눈이 어두우면 마귀의 함정과 올무에 걸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 가져 영육간에 우리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악한 것들에게 또 악한 마귀의 함정에 올무에 걸리지 않는 여러분과 저의 앞날이 되기를, 여러분들의 저의 가정이 되기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들은 영적인 눈이 열려야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가죠. 돈 하루에 나가서 10,000불 버는 것이 중요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해?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 주병훈 집사님 10,000불 벌러 나가겠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해가겠어? 아멘. 꼭 그렇게 하세요. 응?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소중합니다. 이게 우리 피택 안수집사 세워놓고 또 교육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또 그 피택 안수집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제가 지금 고민 중인 것이 뭘까요? 이게 안수집사가 주일 성수 하나 못 지키는데 어떻게 안수집사 세워야 하냐 안 세워야 하냐 지금 고민 덩어리입니다. 지금 솔직히 제 머리가 상당히 복잡해져. 그래서 지금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주일 성수 안 하면은 안수집사 못 세울 것 같아. 내가 지금 다른 것은 못 한달지라도 교회 헌금 20,000불, 10,000불, 뭐 5,000불 뭐 헌금 많이 하라고 내가 강요는 안 씁니다. 목사가 저는. 그러나 주일 성수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소중한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귀중한 것을 알아야 돼. 이게 뭐가 우선순위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게